주보 3rd 페이지의 3면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스크립처 리딩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구약과 신약 두 군데 우리가 발췌를 해서 기록했습니다. 먼저 요엘서 2장을 12절, 14절,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저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특성 찬양 나의 입술로 1절과 3절만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영들 죄 씻어 주소서. 예,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커다란 명절이 하나 있습니다. 명절하기보다는 그의 절기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얌키퍼라는 놈의 대속죄일입니다. 이 레위기서 23장 27절 28절을 보면은 7월 11일은 속죄일이니 Great Atonement Day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성회라, 너희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물론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런 유대교의 귀한 명절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레위기서 또 23장과 또 그 전반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교훈을 삼아야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이 절기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는 자주 제약에 노출됩니다. 그런 제약을 조금씩 범하게 되면 그런 죄들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집니다. 결국 우리도 모든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여호와께 대속죄일을 지키며 성전에 나와 주 앞에 회개하고 속죄를 받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때 필요한 그런 사실들이 있는데 바로 영적 대각성의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영적 대각성 운동이 18세기 초에 미국의 이주로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지 우필드라는 유명한 신학자이며 윈도자께서 이 미국의 영적 Great Awakening Movement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이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시지만은 또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말씀을 형식적으로 읽고 묵상하는데 그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 말씀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며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자는 것이 이 영적 대각성 운동의 취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단번에 제물이 되셨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주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이제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요엘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요엘서가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회개는 참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에게 부족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진정한 이 어토니먼트, 속죄, 사죄의 은총, 그러니까 포기브네스의 은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열매가 많고 기도를 드렸는데도 의심하고 불안하고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라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돌이킬 회자에다가 고칠 개자를 말하는데, 우리는 주 앞에 나와서 단순히 회개만,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다시 그 죄악의 길로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시간을 띄워서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또 많은 분들이 현대 인터넷 문화에 젖어 영적 삶을 소홀히 합니다. 오늘 유대인의 대속죄의 기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영적 대각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지 저는 생각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우리가 듣는 신앙이 아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말씀이나 설교 그리고 영원한 간증을 보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성장이 더디며 성숙함이 부족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나와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 말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장막 성전에 나가서 드렸지만 오늘 우리는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찬양과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커다란 그런 깨달음을 얻고 교회에 나가는, 밖을 나가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나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며 찬양을 하며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드림과 섬김이 있는 예배와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원래 언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불러내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와 함께 드리며 또한 다른 성도 간의 교제 속에 섬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특별히 코로나 코비드-19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개인적인 신앙으로 신앙을 유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성격을 가지고 또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신앙을 북돋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섬기는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곧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듀판이라는 이 세척제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 유익한 그런 케미칼들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2019년에 이 다우라는 회사와 연합해서 다우 듀폰이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정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미 18세기 중엽에 이 영국 사람 엘루티얼 듀판이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세운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가를 통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참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엘루테르 듀판이 미국에 와서 이 청운의 꿈을 갖고 아메리카 드림을 가지고 나는 돈을 많이 벌었어. 나도 부하지만 다른 사람들에도 영향을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장사를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실험 연구를 해서 제품을 만들었는데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고민 속에 빠져서 자기 재산을 거의 다 날리게 돼서 프랑스로부터 가져온 재산을 거의 다 날린 것 같아서 하루는 이 고요한 골방에 들어가서 이 조용한 그런 묵상의 기도를 아마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였는지 아니면 어떠한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타나서 네가 만일 내 말을 듣고 또 네가 만약에 부하게 돼서 재물을 얻는다면 사탄인 우리의 세력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부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물과 부였습니다. 결국 이곳을 시인안으로 이 엘류 듀파는 결국 수많은 돈을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에 희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의 단체에 특별히 지원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대에서는 물론 커다란 부를 누리고 명성을 얻었고 잘 살았지만은 그의 장녀 이름이 에델이라는
여인인데, 이 사람은, 이 여인은 루즈벨트의 대통령의 세 번째 아들과 결혼을 해서 부와 명성까지 다 얻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화장실에서 벨트를 목에 걸고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는 세상 속에서 마치 우리가 많이 소유하고 얻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 자손들까지 평안할 것으로 그렇게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나의 재물을 모으려는 목표가 무엇인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부를 축적한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그런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영적 대각성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말하는 이 리펜턴스라는 우리 한글 말에 돌이킬 회와 고칠 개자라고 말했는데, 이 각성, 이 우리말의 각성이라는 것도 어떠한 길을 가다가 길을 꺾어져서 다시,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삶을 거룩하게 산다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뉘우친 사람은 그 길로 다시 돌아서지 않느냐는 것이 온전한 회개인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더한 것을 돌아오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연예인들, 기독교인 연예인들이 이러한 유혹에 빠집니다. 어느 여인은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이것이 너무나 허무한 일이고 정말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로 나는 참 평안을 얻었다고 간증을 수십 번 하고 다닌 후에 미련이 생겨서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연애 활동을 계속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분명히 예리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그대로 갈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주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야 할 길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회색 지대가 아닌 것입니다. 검은 지역도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방향은 밝은 빛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넓어 보이지만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비록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 빛의 길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은 이 영적 대각성을 시간을 맞이하여서 우리 스스로 다시 영적 대각성을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죄송합니다. 이 200여 년이 거의 한 그러지만 이 1770년도경에 일어났던 이 1차 영적 대각성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 가고 이 유럽의 형식적인 그런 문화의 속에서 젖어갈 때 기독교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다시 새롭게 서고 또 새로운 대각성을 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21세기 주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대에 다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지금 세상에 가는 길로 가면 결국 사탄이 원하는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다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주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찬양과 매일 생활 속에서 기도로 무장하고 교회에 나와 함께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드리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또 우리가 영적인 대각성의 운동을 하게 하시고 먼저 내 자신부터 영적 대각성을 하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